설 명절 연휴 때 못 뵈신 분들이 계셔서 2주 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요. 보니까 너무 오랜만에 뵙는 반가운 얼굴도 있고, 또 명절에 내내 몸이 안 좋아서 좀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면서 기도했던 분들도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고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설이라는 명절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참 축복받은 것 같아요. 한 해를 2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맞는 1월 1일 다 같이 한 해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음력으로 설날 다시 한번 더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죠. 한 달 정도의 시차를 갖게 되니까 1월에 마음 먹고 각오를 다졌던 한 해 계획을 좀 한번 돌아보면서 설날에는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갖고, 작심삼일로 끝난 것들이 있다면 설날을 맞아서 다시 한번 각오를 다져보고 시작해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또 공교롭게도 올해 사순절 이 40일의 기간을 뭔가 그동안은 경건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멀리하고 멈추고 끊어내는 시간을 가져왔다면,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매일 작은 반복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일상의 변화, 멋진 삶을 우리가 한번 시작해 보자라는 취지로 우리가 작은 습관들을 좀 만들어가는 시간들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순절이 또 이 설 연휴와 겹쳐서 한 해를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는 결심과 맞물려서 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설 연휴와 함께 우리가 또 그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내가 자꾸 물어봐가지고 당신은 뭐냐고, 근데 제가 겁이 나가지고 얘기했다가 계속 잔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하루에 운동을 한 30분 이상을 하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말하자. 지금 얘기했으니까 집에 가면 오늘부터 굉장히 두려워지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또 1시간 이상 꼭 하루에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 보자. 근데 이게 정했는데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이게 또 아예 안 한 건 아니지만 매일 이걸 반복한다는 게 저도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친절하게 이야기한다는 것도 어렵고, 어떤 날은 잘 되는 날도 있어요. 근데 어떤 날은 잘 안 되는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점점 그래서 우리는 힘에 부치다가 처음에는 막 대단한 이 결심으로 시작하지만 흐지부지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랑 참 비슷하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주일에 은혜를 받을 때는 당장 막 저 히말라야 산이라도 넘을 것 같은데 막상 월, 화, 수 하루하루 이제 한 주의 끝이 가면 갈수록 점점 숨이 차고 발걸음도 무거워지고 그 은혜와 다짐이 점점 바닥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미국의 이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안젤라 더쿠어스라는 분이 쓰신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릿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베스트셀러죠. 근데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이 그릿이라는 책의 부제가 IQ,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적 끈기의 힘이라는 부제예요. 그러니까 이 그릿이라는 단어가 투지, 끈기, 포기하지 않는 불길의 의지,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재능이 많고 천재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들의 성공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 반복이 있더라,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저 사람은 재능이 많아서, 저 사람은 가진 게 많아서 성공하나 보다 하지만 그 뒤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수천 시간 아니면 수만 시간 동안 애쓰고 노력했던 반복적인 연습,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왔던 그 시간들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책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이 이거였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릿이란 한 번에 한 걸음씩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흥미롭고 목적이 뚜렷한 목표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다. 매일 몇 주씩 몇 년씩 도전적으로 연습하는 것이다.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는 것이다. 이 그릿이 끈기라는 뜻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열심,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를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여기가 한계인가 보다, 금방 결론을 내리고 몇 걸음 가다가 또 방향을 바꿔보자, 여기가 아닌가 봐, 또 가다가 또 여기가 아닌가 봐, 결국 갈짓자를 지으면서 그렇게 인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릿이라는 책에 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그 끝이 어디인지, 그렇게 가다 보면 성공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거라는 책인데, 근데 너무 단순하잖아요. 사실 이 그릿이라는 말이 별게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드린 대로 포기하지 않는 힘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가장 단순해 보이는 그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하고요, 가장 어렵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힘, 끝까지 견디는 그 인내가 우리의 신앙에도 참 필요합니다. 근데 이 그릿이라는 책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한테 뭐가 중요한지는 알려주긴 하는데 답을 주지는 못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끈기가 중요하죠.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무조건 버텨, 이게 답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이 그릿을 읽고 나서 이런 질문이 제 안에 떠오르는 거예요. 너는 그럼 뭘로 버티니? 이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버텨야지, 무조건 인내해야지, 무조건 포기하지 말아야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넌 뭘로 버티고, 뭘로 포기하지 않고, 뭘로 끝까지 인내하고 있어? 어떤 힘으로? 그걸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상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게 지루해 보일 수 있는 평범한 삶을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평생이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 답답해질 때도 있고요, 영적으로 다운될 때도 있고, 어쩔 땐 불안과 두려움이 막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고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뭘로 지금 버티고 있냐라고요. 뭘로 포기하지 않고 있냐?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금 무엇으로 버티고 있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석방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울도 알고 있어요. 이 감옥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거.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누구에게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요. 왜 이 편지를 썼을까요? 지금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인생의 마지막 편지를 쓰는데, 왜냐하면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의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처럼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요, 로마의 박해는 더 거세져요. 믿었던 동역자들은 계속 떠나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7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디모데 편지를 시작하면서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쳐있고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디모데는 내가 계속 이 길을 가야 되는 건가? 불안하고 확신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길을 먼저 걸어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앞으로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할 사랑하는 아들에게 남기는 유언처럼 쓴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위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의 그릿이 아니라 영적인 그릿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바울의 편지를 통해 저는 3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흑화됩니다. 2번째, 목적을 잃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려요. 셋째, 그럼 그 은혜와 목적을 붙들고 살아가는 제자의 삶은 어떤 걸까? 바울은 친절하게도 3가지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군인, 운동선수, 농부라는 그림을 통해서 말이죠. 이 3가지 이유가 필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제자의 길은 2호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사람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도록 부르신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에요. 우리 모두가 제자로 그렇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특별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 결과가 잘 보이지 않고 계속 지루하게 반복되는 것 같은,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이게 혹시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불안하고 염려하며 포기하고 싶고 낙심이 찾아오는 그 길 위에서 계속해서 걸어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2000년 전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건네는 그 사랑의 말들이 오늘 지쳐있고 흔들리는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한 걸음을 내딛게 해주는 격려와 응원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은혜 안에 살아야 흑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흑화라는 말이 요새 유행인데요, 이게 어떤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원래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남들보다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갑자기
돌아버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노력한 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두운 쪽으로 안 좋게 변해버리는 걸 흑화라고 불러요. 요새 젊은 애들이 드라마에서, 만화 같은 곳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근데 여러분, 저는 사역을 하면서 신앙 안에서 이렇게 흑화하는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처음엔 정말 뜨거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요,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전도도 열심히 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 왜 교회 다니는 거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네.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내가 지금까지 헛일을 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배가 의무가 되고 기도는 숙제가 되고 성도들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말로는 학원을 끊는 것처럼, 나 이제 교회 끊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을 끊었다는 거예요.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죄송합니다, 더러운 꼴을 보고, 결혼하고 애 키우고 대출금 갚느라 허덕이다 보니까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러다 교회 왔는데 교회 안에서도 보고 싶지 않은 사람과 계속 마주하는 상황을 그렇게 보면서 흑화해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게 다 무슨 소용이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디모데가 지금 딱 그 위기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걸 말합니다. 친구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다면 뭐 나가서 고기 한 근 사는 것도 어려워요. 아니, 당장 내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그것도 어려운데 교회 안에도 바람잘 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 교회에. 아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는 건 둘째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야.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달라지는 건 없고, 오히려 상황은 꼬여가는 것 같고, 흑화해버리지 않으면 다행인 상황 아닙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1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바울은 무조건 버티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릿이라는 책처럼 그냥 무조건 참아라, 무조건 버텨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마음 단단히 먹어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말은 강하게 되어지라는 말이거든요. 이걸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1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디모데가 스스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수동태입니다. 내 힘이 아니고요, 외부의 어떤 힘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굳세지는 거라고요. 신학적으로 이걸 신적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행위의 주체예요. 내가 아니라. 내가 강해져야지, 내가 힘을 내야지, 이게 아니고요, 강하게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강하게 하시도록 맡겨드려라. 뭘 통해서? 은혜를 붙잡는 것으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힘들지, 포기하고 싶지, 버티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지, 절대 네 힘으로 악쓰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그분이 강하게 하시는 거야. 그분이 굳세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거야. 은혜를 꼭 붙들어야 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있으면 그분이 너를 강하게 하실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썼다 지웠다 구체적인 걸, 사건을 썼다 지웠다 하다가 부끄럽지만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어떤 시기에 몸도 마음도 참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니까 제 마음에 첫 번째 들었던 건, 더 기도해야지, 더 말씀 봐야지, 내가 더 이해해 보려고 해야지. 머릿속에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갑자기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악으로 깡으로 하다가, 목사도 악으로 깡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탈진의 순간이 찾아온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화가. 기도하면 뭐해? 말씀 보면 뭐해? 내가 노력하면 뭐해? 그러니까 목사도요, 재간이 없어요. 기도하기 싫어지더라니까요.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성경도 보기 싫어지고요, 더 엇나가요. 얼굴에 막 심술보가 가득합니다. 거울을 보면 막 놀부 얼굴이랑 비슷해요. 그때 제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 화가 막 나니까, 나 이제 그만할랍니다.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제가 완전히 흑화해버린 거예요. 근데 차를 타고 제가 집에 가는데 그렇게 창피하지만 하루도 아니고 한 몇 주가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물론 이제 해야 될 건 하지만 제 마음은 그냥 놀부 같은 마음인 거죠. 저는 안 할 거예요 아무것도 막 이렇게. 근데 제가 어느 날 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듣고 싶어서도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찬양이 틀어지니까, 근데 찬양이 나오는데 가사가 이 찬양인 거예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가사가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로 끝나는데, 저는 사실 가사는 잘 안 들어왔어요. 이게 화가 나 있는 상태니까. 나는 은혜를 절대 받지 않으리라 이런 결심으로 살았거든요. 그때는 요나같이. 여러분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근데 이 찬양을 듣는데 제가 청년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과 나눴던 은혜의 경험들이 참 많았거든요. 갑자기 그게 마음에 훅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차를 갓길로 세우고 정말 이게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렇게 펑펑 한 20분 울었나? 이렇게 울고 나니까 그때서야 내 안에 도끼들이 좀 빠지는 것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뽀송뽀송한 은혜가 조금씩 차오르는 게 느껴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하려고 하면 악만 남아요. 아등바등 되면 오히려 시험거리만 생깁니다. 그때 그러면 내 뜻대로 안 되니까요. 그게 화가 나고요. 그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은혜가 차오르면, 여러분 안에 은혜가 차올랐을 때 뭐가 달라졌는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더라고요. 은혜가 차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 그게 가장 좋은 거겠지,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니까 괜찮아. 내 눈에 내 마음에 차지 않아도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이 하실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바울이 차디찬 빌립보의 감옥에서 했던 고백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그걸 경험했잖아요. 이미 내 힘으로 잘하려고 하면요, 내 힘으로 버텨보려고 하면, 내 힘으로 악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면 결국엔 흑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이 와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봤으면서 경험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나만 나쁜 사람 만들고 악만 남고 혈기를 부리게 되는 그때가, 근데 우리가 은혜 안에 있어야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 굳세지는 게 아닙니다. 내 끈기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분의 은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을 듣든지 말씀을 듣든지 성경을 보든지 아니면 길을 걷다가 그냥 십자가를 보든지, 그때 그 은혜의 샘물이 터져 나와야 돼요. 그때 우리가 굳세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다 보면요, 포기하고 지치는 건 둘째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가 되는데, 그 흑화의 순간은 여러분이 열심히 했던 것만큼 비례하는 속도로 흑화해요. 열심히 하신 분들은요, 그 열심만큼 흑화됩니다. 이 무서운 거죠. 흑화의 원리가. 내가 했던 게 뭐 이렇게 많이 안 했으면 좀 덜 흑화되는데, 그래서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불안해. 언제 그 흑화의 순간이 올지. 그래서 은혜 안에서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해야, 우리가 볼 때도 불안한데, 여러분 가끔 불안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하나님도 그래요. 열심의 크기만큼, 무게만큼, 그만큼 흑화해 버린다니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나누는 예배, 기도, 성경 공부, 교제들이 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물도록, 은혜의 샘물이 터져 나오도록,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절대 그걸 의무감이나 부담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이블 1189나 오늘 기도를 왜 매일 업로드 하겠어요? 그 목회자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밥을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에 걸리는 것처럼 하루를 살아갈 은혜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없으니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서 내 힘, 내 생각대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은혜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이라고 생각하고 그 생명줄을 꼭 붙들고 그 마음을 지키고 세상 가운데 은혜 안에 굳세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붙잡은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까요? 단순히 은혜를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걸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은혜를 꼭 붙잡아. 그리고 기억해. 넌 할 일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목적을 알아야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잠깐 쉬어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혼자 은혜 받고 행복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구나,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우리 아들 잘 살아라, 그렇게 편지를 마무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2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복음이, 은혜가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서 디모데로 은혜가 한 번 전해졌고요. 바울은 그게 끝이 아니라 디모데에게서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그 은혜를 전하라고 얘기해요. 그게 끝인가요? 아니요. 한 번 더예요. 그럼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은혜를 주셨는지를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걸 기대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 절에, 2절에 복음과 은혜가 4세대에 걸쳐서 전해집니다. 이 짧은 한 절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요, 내 삶에만 그 은혜가 머물러 있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부담스럽게 듣는 게 아니라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나침판이 없이 배를 타고 나가면요, 아무리 강한 바람이 돛을 때려줘도 엉뚱한 방향으로 와요. 나침반이 없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도 이 은혜를 왜 주셨는지를 잘 모르면 우린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은혜를 강조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은혜의 목적이 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현대 교회의 위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성도들이 복음의 소비자로만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설교, 좋은 예배, 좋은 찬양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요.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지금 바울이 부탁하는 것처럼 이 복음의 생산자로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소비자로만 사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누리는 것이면서 동시에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한 영혼을 살리고 세워가고 자라가도록 도와주는 그 모든 과정이에요. 그래야 그 은혜가 진짜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2절을 보세요. 바울도 죽음 앞에서 디모데에게 보여주세요. 그 복음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부탁한다는 말은 은행에 귀중한 것을 맡긴다 이런 뜻이에요. 큰 돈을 예치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귀한 거라면 은행에 맡기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죽음 앞에서 바울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9절,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나만 제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내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게 부담스러우신가요? 그렇다면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린 또 누군가를 제자 삼아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건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사탄은요, 자꾸 우리의 기준을 낮춘단 말이에요. 그냥 적당히 착하게 살고 예수 믿고 잘 살면 되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탄은 자꾸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기준을 낮추는데, 바울도 예수님도 두 분 다 공교롭게 죽음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은지 뚜렷하게 그 목적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제가 청년 때
볼프강 짐존이라는 신학자의 책에서 잊혀지지 않는 문장 하나를 읽었는데, 그게 제 삶을 벌써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 한 문장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은 사과나무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청년들한테 설교하면서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사과나무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조용한데, 그래도 좀 성경을 아는 친구들은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네, 맞아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죠. 근데 틀렸습니다. 사과나무의 목적은 물론 열매를 많이 맺는 거지만, 볼프감 징존이라는 이 신학자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과나무의 목적은 또 하나의 사과나무다. 우린 착각해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거기서 끝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목적은 또 하나의 생명을 남기는 거예요. 사과나무의 목적은 또 하나의 사과나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제자가 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예수의 DNA를 가진 그 제자를 남겨놓는 것까지예요. 복음은 거기까지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은혜의 목적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삶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강물을 흘려보내고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세워가는, 또 다른 누군가를 제자 삼는 것까지, 거기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라고 말이죠. 그 사명을 누군가 의무감이나 부담이 아니라 기쁨과 은혜로 감당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됐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바울같이, 디모데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삶의 의미와 목적과 기쁨을 찾게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의무감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우리를 보면서 이게 기쁜 일이구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가 진짜 맞는 거구나를 알아가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당장 우리 자녀들부터 말입니다. 내 곁에 있는 누군가부터 말이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건 3월 마지막 주에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은혜 안에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가 먼저 그 은혜 안에 자라가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그걸 잃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또 하나의 사과나무를 남기지 않고 그냥 열매를 많이 먹었으니까 따먹고 즐기자로 끝나버린다니까요. 아니에요. 또 하나의 사과나무를 남기는 거예요. 교회도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의 목적이 또 하나의 사과나무를 남기는 거라는 이걸 잃어버리면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엉뚱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여러분이 성도님들이니까 목회자를 보면서 여러분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계속 뭔가 가지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고. 똑같아요.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우리가 갖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누리고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누군가를 살리고 세워가는 것까지 사과나무의 목적은 또 하나의 사과나무니까요. 우리 교회가, 저는 행복하고 기쁘고 복음과 은혜를 충만하게 맛보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복음,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전해지고 나눠지고 가르쳐지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세워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워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구체적인 삶의 모델을 3가지의 그림으로 보여줘요. 일상을 살아가는 제자의 태도가 뭔지 말입니다. 첫 번째가 군인이에요. 먼저 우리는 군인처럼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는 말이요, 헬라어로 보면 실이 엉켜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그물에 걸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 엉키고 꼬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걸려버린다는 거죠, 그 그물에. 여러분, 군인이 뭔가요? 집중해야 할 건 하나입니다. 국가에 충성하는 거예요.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예요. 지휘관의 뜻이죠. 상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군인이 만약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막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나갔는데 막 오늘 저녁 반찬 걱정을 하고 있다거나, 막 거기서 단말기를 보면서 하한간에 막 주식 투자 수익률을 계산한다거나, 나 빨리 끝내고 드라마 지금 나온 그 금요일 드라마 봐야 되는데 막 드라마 챙겨보고, 그러지 않잖아요. 전쟁터에 나간 군인은 하나에만 집중합니다. 대장의 명령이죠. 나를 따르라든지 앞으로 나아가라든지 후퇴라든지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심플한 게 맞습니다. 삶을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실은 엉키고 그물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복잡함이 단순히 이 하나님의 음성은 단순하거든요. 근데 그 복잡함이 그 음성을 못 듣게 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나가면서 31살? 30살? 그때 제가 끄는 게 하나 있거든요. 사실 제가 야구광입니다. 제가 야구를 정말 좋아해요. 제가 막 우리나라에 전라도 경상도에 있는 경기장만, 저 창원에 있는 마산 거기만 못 가봤지 수도권에 있는 경기장은 다 돌면서 막 야구를 볼 만큼, 유튜브 또 편집하실 때 수업도 빼먹고 갈 만큼 대학교 때 정말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야구가 다른 스포츠랑 달리 3월부터 9월까지 월요일만 빼고 화, 수, 목, 금, 토, 일 다 경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팀이 이기잖아요. 이 저녁에 하니까 그럼 그 다음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근데 만약 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사역을 나가면서 그걸 붙들고 있으면, 제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막 할렐루야, 막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막 이러면서 막 주를 찬양했던 것처럼 막 나를 위해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손을 들고 찬양 막 이러는데 지잖아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기도도 안 돼. 이게 뭐 찬양도 안 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제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야구 경기가 제 마음을 움직이더라니까요. 그게 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든다는 건 우선순위에 따라서 삶을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먹고 싶다고 여러분 다 먹으면 그게 좋은 겁니까? 배탈 나죠. 가고 싶다고 다 가면 몸살 나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가지치기를 하고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하고 싶어하고 내가 해야 될 것만 같은 그 일을 앞에서 여러분 물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나타내고 있는지. 그 기준에 따라서 군인처럼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 때 단순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제자의 삶, 군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운동선수예요.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기서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이게 핵심인데요, 이건 규칙을 따라, 이런 뜻입니다. 옛날 고대 올림픽에도 규정이 있었대요. 선수는 경기가 시작되기 10개월 전부터 고향을 떠나서 그리스의 올림피아로 모여야 합니다. 거기서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경기 30일 전에는 반드시 정해진 시설에서 훈련을 해야 됐대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경기 자체에 참가할 수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정이 중요해요. 이건 고대 올림픽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동계 올림픽이 지금 막 열리고 있잖아요. 막 금메달 몇 개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만약 그래서 선수들이 올림픽이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입장해서 하는 게 뭡니까? 나는 경기 규칙을 지키고 올림픽의 정신을 따르겠다고 선서하는 거잖아요. 올림픽에서도요, 부정 출발을 한다거나 약물을 복용한다거나 반칙을 해서 1등을 하면 실격됩니다. 금메달이 박탈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달리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기는 더 말할 것이 없는 거 아닙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운동선수여야 되는데, 그 말은 과정도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대로 달리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경기에 심판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우리 잠언 11장 3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바보처럼 보여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정의롭게 모든 과정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삶, 그럴 때 세상도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인답다고. 세상에서 우리가 조롱받고 멸시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우리가 이걸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도 어느샌가 뭐로 가면 서울만 가면 되고 성공만 하면 과정은 다 그냥 용납돼 버리는, 그게 아니죠. 서울을 못 가더라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정직하게 걸어가는 거고, 세상은 바보 같다고 이야기해도 정의롭고 신실하게 걸어가는 삶, 그게 제자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실력입니다. 그 실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농부예요.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은 제자는 군인이면서 운동선수면서 농부라고 이야기하는데, 농사에는 요행이 없다는 거 아시죠? 씨를 뿌리자마자 다음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농작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농부는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뜨거운 태양 아래에 물을 주고 태풍이 몰아치는 밤에는 막 뜬 눈으로 밤도 새가면서 가을에 추수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양평에서 농사를 지으셨는데, 제가 여름이고 겨울이면 이제 그때 저희 집이 어려워서 입을 덜어야 되니까 여동생이랑 항상 그 양평, 그땐 정말 두메 산골이었는데 거기 가 있었거든요. 매일 새벽이면 항상 정해진 시간에 할머니가 이 불 피우고 쇠죽 끓이는 냄새를 맡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면 할아버지는 벌써 밭에 나가셨어요. 없어요, 할아버지는. 매일이 똑같습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그 땀 흘림, 그 시간이 농사더라고요. 그 지루한 인내와 반복의 시간을 견뎌내야 우리가 농사를 짓는 거고 열매를 거두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작년에 우리 텃밭에 이 농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도 처음 해봤어요. 솔직히 창피하게. 이제 우린 또 뿌릴 거 아니에요, 씨를. 저도 막 기대가 되는데, 올해는 뭘 뿌리지? 막 지난주에 갑자기 교회에 소포가 와가지고 보니까 매주가 온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안집사님한테 전화해봤더니 장 담글 겁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린 장을 담가 먹는 교회예요. 우리 텃밭에 이제 막 우리 씨를 뿌리고 또 이제 3월이면 이제 꽃도 피고 할 텐데 막 벌써 기대가 돼요. 근데 씨 뿌리고 막 당장 다음 날 왜 안 자라, 막 왜 안 자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농부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기다리는 거죠. 수고하는 거고요. 물을 주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기도했다고 막 당장 응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막 뜨겁게 예배했는데 예배 끝날 때쯤 막 카톡하면서 100만 원 입금됐습니다, 막 이러면 얼마나 신앙이 즐거워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막 큐티 한 번 하면 막 내가 확 달라지고 막 내 혈기가 쑥 가라앉고, 이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되면 재밌겠지만 그런 일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저는 예전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여기도 제가 적어놨어요. 작은 반복이 큰 변화를 이룬다. 현수막에도 이 말씀을 적어놨는데, 예전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거두리로다가 힘이 됐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다른 말씀이 저에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때가 이름해요.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고, 당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이에요. 우린 그냥 그때까지 씨를 뿌리는 거고요, 물을 주는 거고요, 풀을 뽑는 거고요, 얼굴이 새카매질 때까지 땅을 일구고 지루한 반복을 참아내는 거죠. 그게 농부 아닙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적 같은 경험이나 신비한 체험이 한 사람을 완성시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기도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작지만 나를 무릎 꿇리는, 나를 굴복시키는 그 작은 순종이 쌓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그릇이 만들어지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화려하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당장 어떤 싹이 나지 않아도 기도하는 거고요, 예배하는 거고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우린 농부니까요. 그 작은 반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그분의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의 삶에 주렁주렁 맺힐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군사의 단순함, 운동선수의 정직함, 농부의 성실함, 이 세 가지의 태도가 은혜를 일상으로 살아내는 제자의 모습이 되어야 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게 은혜예요. 아까 처음 말했던, 다시 은혜로 돌아가는 거. 은혜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다 보면 아까 말했잖아요, 흑화됩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 해야 되나 보다 싶어서 정직하려고 하면 흑화된다고요. 은혜 없이 씨를 뿌리고 기도해야 되지. 그래, 목사님 말했으니까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흑화되는 순간이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 있어야 되고요, 은혜에 붙들려 있어야 되고, 날마다 은혜로 이 걸음을 걸어가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상의 제자 시리즈를 마무리해요. 지난 몇 주간 우리가 함께 이 여정을 걸어왔는데, 우리가 지금까지의 신앙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소비하는 것에서 이제 은혜를 누군가를 살리고 세워가는데 생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복음을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으로, 내 힘으로 버티는 것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보다 더 깊은 신앙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니까요.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사랑, 더 구체적인 헌신으로. 그래서 군인처럼 우선순위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거고요, 운동선수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심판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처럼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루하루 기도의 씨앗을 심고, 예배의 씨앗을 심고, 믿음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풀을 뽑고 얼굴이 까매질 때까지 땀을 흘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것을 넘어 그렇게 우리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을 또 제자로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게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교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흑화되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단순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되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